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송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규상 형제님, 찬송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부를 찬송합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 찬송 1절 2절 4절 5절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두 번째 부를 찬송은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송 1절 2절 3절 4절 다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심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심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경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시기는 불찬송은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이 찬송 1절, 2절, 3절 부르시고 4절 부르실 때는 모두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내가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오늘 이 저녁 예배를 위해서 양희곤 형제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예배를 사모해서 나오시는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셨죠?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인들의 마음속에 참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참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청년은 또 낮에도 이렇게 성전에 참 엎드리러 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침에도 오고 수시로 교회에 와서 참 헌신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중심에 소원들이 있기 때문에 엎드린 줄로 압니다. 참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에 강렬한 소원을 주시는 분도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참 눈물로서 씨를 뿌리고 참 기도할 때에 주님의 능력을 또 맛볼 줄로 압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맛볼 줄로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적에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그 갑절에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 헌신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참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시며 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들여 참 헌신할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참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아프신 분들 또 시험 드신 분들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때에 합력하여 손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452장 1, 2절 부른 후에 간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부터 이제 첫 시간에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또한 이렇게 뭐 정선아 어머니 또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그 은준이가 이렇게 탁 주저앉아서 여기 뼈가 어떻게 됐는지 오늘 주사 아니 엑스레이 찍으러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제가 어디를 가든 이 예수님의 믿는 그 해피바이러스 이렇게 기쁘게 그분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사명감처럼 제가 먼저 기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최부자 어머니한테 가서도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태까지 교회 다니면서 진짜 전번주에 이제 신발을 잊어버렸는데 아직 제 남편이 항상 부정적이라서 뭐 쓰레빠 신고 가니까 이제 쓰레빠 신고 가기 때문에 말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신발을 잊어버렸다니까 하는 말에 신발 잊으면 재수가 없다는데 막 이런 그 옛날에 그거부터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하룻밤 자고 제가 이제 계속 감사기도 드리고 그래서 많은 긍정적으로 변해가지고 이러더라고요. 그거 누가 가져갔는지 꼭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으면 그래도 그거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그래 내가 요번에 혹시 모르고 가져갔거나 또 갖다 놓을지 모르니까 요번 주일날 가져오면 다행이고 안 가져오면 뭐 하나 사면 되지. 이렇게 제가 그렇게 이제 맞장구를 치게끔 해주신 걸 볼 때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뭐 아주 안 좋은 생각들을 더 많이 할 텐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 때 매일 감사로 기도하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이렇게 귀하에 그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남편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수요일 날 또 기쁜 마음으로 저녁 예배에 또 이렇게 달려 나올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와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 특히 있으면 또 기도하게 해주시면 그냥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은 전에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기가 참 힘이 들었고 잘 못 일어나고 이랬는데 언젠가부터는 탁 눈 뜨면은 바로 앉아서 바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바라보고 또 성경을 뭐 한 30분 정도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이래 합니다. 참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내 마음이 참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한지 참 어떨 때는 제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우리도 같이 그 십자가에 이미 죽은 몸인데 또 내가 또 어떨 때는 착각하고 내가 내 몸이 이게 내 것이냐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묵상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너는 네 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피값으로 산 건데 왜 자꾸 네 것이냐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또 이렇게 성결함도 이렇게 받았는데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늘 그 기도로서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내가 오고 싶다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오면 늘 참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딱 부모님 그 품에 안겨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길을 갈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참 아름답게 보이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지하철을 타고 갈 때도 그 말이 나오고, 참 요즘은 참 그게 제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머물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남편이 우리는 나도 안 갈란다. 남자 성도들 하나도 없더라. 안 따라오던데 그러면서 니도 가지 마라. 오늘 좀 쉬어라. 참, 그 유혹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옛날 과거를 확 되돌아 보게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그 술에 찌들려서 깊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배를 사모해서 여름이면은 시청 앞에 롯데백화점 앞에 내려서 이까지 걸어 들어올 적에 장마철에는 물이 허벅지까지 이 종아리까지 차서라도 교회를 달려왔던 모습이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예배를 사모하며 달려왔던 내 마음, 또 예배 드리다가도 전화가 와서 집에 불로 질렀다, 또 사왔다, 또 어떻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배 와서 앉아서 또 담아러 가고, 그때는 예배를 드리기를 얼마나 사모했던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소원했던 그 시간이, 사탄은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서 지켜올 때 하나님께서 그 지켜오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보충으로 세워주셔서 이 코로나 이런 거는 제 마음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 가는 이것이 너무 즐겁고 내 마음가운데 발을 디디고 나설 때 하나님 기쁨을 채워주시고 찬송을 부르니 오늘 아침에 역대상의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찬송과 찬양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아침 그 말씀에 저에게 너무 진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며 악기로 찬양하며 짐승을 잡아서 드리며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깊은 우리 하나님과 늘 사귀며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알기를 원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기 위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뭔가 어렵고 힘든 것을 판단할 적에 예수님 같으셨으면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릴까 그 마음을 담기 원하는 마음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 또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저 같은 경우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이 더 단련되듯이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강한 믿음 주시고 또한 이 강한 믿음으로 이 또한 힘든 어려운 역경을 헤쳐나가게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2절에서 38절 말씀 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2절에서 38절 말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는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중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의문들을 여러분들도 품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첫 이방인 고넬료를 택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계셨습니다. 그가 참 회심하여 이방 세계에 구원의 문이 고넬료를 통하여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들은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이해하려고 참 애쓰고 또 힘쓰고 있었지만은 이 고넬료의 기도가 응답되기까지는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만 이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인 고넬료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은 참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 로마군의 이 백부장으로서 참 100명이 넘는 군인들을 희하에 거느리고 있는 참 신분이었지만은 참 선민인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께 이끌려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끌려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만들고 또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고넬료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위해 자기가 알고 있는 일을 자발적으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 만큼 행동에 옮기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을지라도 그 진리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깨달은 말씀, 그것을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참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보고 계셨으며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과정은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물론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볼까요? 한우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체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어서 천사는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천사가 한 말을 보면은 우리는 한 가지 의문에 부딪힙니다. 왜 천사가 직접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지 아니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천사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사용합니까? 대신 성령 받은 여러분이나 또 저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천사가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참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고넬료는 즉시 측근 한 사람과 자기 집에 하인 두 사람을 불러서
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요바로 보냅니다. 영혼 구령의 역사는 이제 구체화되어 갑니다. 이 가이사라에 있던 고넬료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을 예비하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듣는 사람도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만은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베드로와 같이 준비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에서부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인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 이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어디에 올라갑니까? 지붕에 올라가 있었는데 다른 일상적인 일에 아마 열중하고 있었다면은 이 가이사라에서 온 사람들의 초대에 응하지 아니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기도 중에 그는 항상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수시로 제단을 쌓았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에 들어가야만이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음을 이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자주 엎드려야 합니다. 자, 이 베드로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기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특별한 환상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예, 시작. 예, 22절까지. 예. 자, 이렇게 하여 이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로 그들과 함께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배우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꾼이 의심 없는 온전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이 임무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원하셨습니다. 어떤 반신반의한다든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담대하게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적에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면은 확신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닙니다. 원수가 그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하십니다. 자,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의 삶과 증거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가 끊임없이 주장한 것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가 주신 은혜로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는 편지를 읽는 자들에게 확신시키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 모릅니다. 사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너가 사도냐라고 반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이 나에게 이 사도권을 주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자, 확신시켰던 것은 그 말에는 바울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고 자신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이용하셔서 이 바울의 영혼에 용기와 열정을 불타오르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에는 그 방향으로 힘차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 이 길로 가라 했을 때에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반대하고 제동을 걸어도 거기에 꺾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열정이 필요하고 우리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교훈은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베드로가 나갈 때에 자기 혼자 갔을까요? 몇 형제를 데리고 갔습니다. 자, 짐을 나르기 위해 데리고 갔을까요? 그들은 심부름을 하거나 여행 준비를 돕기 위해 따라갔겠습니까? 때로는 그런 일도 해야죠. 저도 이 대전에 있을 적에 이정무 목사님께서 바로 교회 옆집에 이사가 왔습니다. 전도사, 나전사, 저 집 가서 좀 짐 좀 나르면서 도와주면서 전도 좀 하게나. 순종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짐도 날라야 합니다. 자, 이들도 참 이 복음을 위해서 그런 굳은 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베드로가 그들을 데리고 갔던 주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생애의 임무는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참 예수님 닮았겠죠. 예수님 닮았습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일, 어떤 일에는 꼭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도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 가운데서 그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행하며 말씀을 나누었으며 이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받은 훈련이 참 많았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끼친 강력한 영향력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매우 간단하고 소박한 훈련이었지만은 그는 가슴 깊이 그 훈련의 과정을 그는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받았던 그 훈련, 성령을 받고 나서 그는 예수님께서 나를 하여금 이렇게 3년 반 동안 훈련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오늘날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이 고도의 수준으로 짜여진 이 세미나라든가 강의 학기 같은 것들은 그때는 없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나 음악 시설 등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훈련시켜 주는데 사용될 수 있는 도구라면은 그것들을 우리는 프로젝트도 때로는 잘 활용해야 합니다. 또 온라인 예배도 또 잘 활용하면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이 방법, 기본적인 훈련의 방법을 빠뜨린다면은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다른 무슨 원리를 총동원하면서도 주님의 이 동행의 원리를 무시한 훈련의 계획을 수행한다는 것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러한 훈련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 형제를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하실 때에 보여주셨던 그러한 본을 베드로는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부터 복음이 시작하게 만듭니다. 자, 이것은 모든 시대를 내려오면서 지속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홍갑자 자매님도 그렇고 김말줄 자매님, 또 남세근 형제님 그 가정, 우리 권영욱 전사님 가정, 우리 한순 자매 가정, 우리 김동래 자매님 가정, 누군가 한 사람으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가족들에게 들어가서 많은 가족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구출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봅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온 세상의 구속의 원리를 펼치셨습니다. 또 이 전략은 지극히 간단하지만은 우리는 한 생명이 지닌 이 가능성을 볼 줄 아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도신앙교회 창시자가 누구입니까? 크루포드 여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무두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분을 통하여 복음의 표준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오레곤주의 포틀랜드에서부터 이 사도신앙교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사역을 철저하게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영혼을 변화시킬 준비된 자로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런 영혼들을 찾아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이 한 사역자의 영적인 열정은 평생 식지 않고 이 꽃을 피워갔으며 포틀랜드의 교회 성도들을 예배 때마다 감동시켰습니다. 이런 헌신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이 다시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들은 교회 세우는 일에도 헌신적이었습니다. 보십시오. 크루포드 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또 거기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 하나님 붙여주시고 그들이 복음의 열정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세우는 일에도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과 이 정력과 무보수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교회 선교회, 오늘날 부산교회로 말 같으면 전도팀들이죠. 자, 교회 선교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개인 소유의 집을 가진 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불과 소수의 사람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 집회에 사람들을 데리고 참석하는 일이라면 우리 홍갑자전이 오늘 참 간증할 때에 내가 이 교회에 참 예배를 위해서 비가 오고 무릎까지 물이 차여도 참 교회에 오는 그 시간이 참 즐거웠더라.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포틀랜드의 이 노동자들도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라면은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영혼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룹을 나누어 각각 길 모퉁이로 나가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하여 전하였습니다. 자, 그들의 강력한 전도가 효과가 있어 노방 전도단은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보선교회도 이러한 영혼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진 한 10명 한 10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이와 같이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게 만들었듯이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내 가족에서부터 내 이웃에게까지 퍼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위대한 일들에 대해 말하여 다가올 세대들에게 대하여 모든 사람의 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간증하고 그들이 이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이 부산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일하셨는지 그들이 잊지 않도록 심어 주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한 모세와 여호수아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참 그 후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노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행하신 일에 대해 기억해 볼 때에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셨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 신령한 은혜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참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과거에 그리고 형제에게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끊임없이 참 다음 세대들에게 간증하고 그들의 이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참 우리 모두가 참 이 복음으로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양육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양육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고 저들도 때가 되매 복음의 열정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자, 고넬료의 초청에 베드로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라고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불길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법으로까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보이시고 나를 여기로 인도해 오시기로 내가 그대의 부름을 받아왔노니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고넬료는 자초지정을 이야기한 다음 자기 온 집안이 하나님께 베드로에게 명하신 메시지를 듣기 위해 여기 모였다는 말로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유대인은 늘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선민인 우리를 도울 것이다. 우리만 도울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의 첫 번째 말은 함께 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뭘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이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의 소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교리였습니다. 자, 그냥 주님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만유의 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주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개인적인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진리를 밝히 알았습니다. 자,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가 주님 되심을 자기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심한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때가 있었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이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곧 죽게 되었다고 무서워하며 예수님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십니다. 그래요, 이 12 제자가 예수님을 깨워서 이 위급함을 알려드렸을 때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신 몇 마디에 그 바다가 아주 잠잠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저가 내게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그분은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들이 건너편 고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가련한 사람은 완전히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그것도 일개 군단이 넘는 귀신들이 들려서 그를 밤낮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귀신들 사이에는 6천이 넘는 귀신이 있어서 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이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귀가 보낸 귀신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심을 이 제자들이 보고 확인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희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에게 소녀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에 소녀가 어떻게 됩니까? 죽은 소녀가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역사지 않습니까? 그가 살아나서 걷고 말을 할 때에 크게 놀라며 두려워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질병과 죽음, 지옥의 귀신들,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 예수님은 실제로 만유의 주 되심을 베드로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이 만유의 주가 되심을 우리는 많은 체험을 통하여 또 다지고 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체험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는 동안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으로서 이 베드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는 몇 가지 소개의 말을 한 다음에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의 진실한 제자들의 중요하게 여겨 전하는 말씀을 확정해 주셨다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권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자, 주님은 자기의 진실한 이 제자들이 중요하게 여기에 전하는 말씀들을 확증시켜 주셨는데, 그들이 제자라는 증거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나타내는 곳마다 이 표적들이 뒤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나타날 때에 많은 표적들이 나타남으로써 그 말씀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증시키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초자연적인 권능이 함께하는 초자연적인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독특한 점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사람들의 양심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만들면은 내 심령의 잘못된 부분이 애통하지 아니하고는,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양심, 그 마음을 토치하는 이 권능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요. 자, 이 복음은 시종일관 사람들의 그 마음, 양심에 호소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확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진실하면,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면은 그 표적들이 나타나게 만듭니다. 기도를 할 때에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표적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 가지 표적들과 기사들이 그 확증함으로써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 고넬료의 그 가정에 어떤 표적이 나타납니까? 대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구나, 그들이 마음을 찢으면서 애통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성결케 되고 성령 침례 받는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참 이러한 영적인 확증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신령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남편의 영혼이 꼬꾸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잠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서 영혼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 가정에 모인 그 사람들의 마음을 베드로의 인간적인 그 권면으로서 그들의 영혼을 정복시켰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으로서 정복시켰습니다. 어떤 성도분이 있었습니다. 성도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을 내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해도 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동료 성도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체험한 간증을 합니다. 했을 때에 그 간증도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지만은 그 간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면해 보십시오. 그래,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참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그러한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자기의 간증도 곁들여서 했겠죠. 그랬을 때에 이제 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영적인 열매를 맺었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진리의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체험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가서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도전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1절 5절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외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참 이 교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먼저 바리토 선교사님을 영적으로 준비시켜서 이 한국으로 참 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진리의 성령 하나님, 가가없는 참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영혼들이 이 기도대 앞에서 고꾸라졌습니다. 양심의 진림을 받아 참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표적들이 참 이 기도대에서 나타남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저분을 사용하셨다면은 우리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어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참 사랑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영혼에 대한 불타는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향기가 풍기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